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꼭 오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는 거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거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뭐로 교회를 다녀?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인류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뭐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으면 교회는 뭐로 다녀요? 뭔가 다른 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 목사님은 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인류 대기업만 다녀도 내가 대기업 다닌다는 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거죠. 이게 바울 목사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과 함께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위임받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파트너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습게 알아가지고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엄마 얘기도 하도 많이 듣다 보면 애들이 잔소리라고 안 듣잖아요. 애들은 말을 잘 듣게 하고 싶으면 잔소리를 하지 말랍니다. 어쩌다 한마디씩 하래요. 말을 하도 많이 하면 그래도 우스워지거든. 바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 전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라는 말은 참 싸구려 같은 말입니다.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근데 성경에 은혜라는 말보다 귀한 말이 없어요. 참 귀한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 이런 뜻도 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 다 은혜라는 말인데 은혜라는 말은 어떤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 이를테면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그럴 일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축복받을 일을 했느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은혜라고 표현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게서는 어떤 이유를 찾아낼 수도 없어. 근데 이게 참 묘한 일이요. 은혜도 자주 받다 보면 당연해져. 그리고 은혜 베푸는 사람이 끝까지 해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저 사람이 은혜를 안 내려주면 내가 기분이 나빠. 뭐 이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당신이 계속 해주세요. 이게 은혜의 잘못된 점들입니다. 남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자꾸 도움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안 도와주면 배기 싫어져.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도와주면 변했다고 그래. 뭘 친절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너 왜 그러냐고 그러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혼내 이제. 그래가지고서 도와주고 욕먹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근데 언제부터인가 당연하다는 듯이 내놓으라고 그러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 보람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해 주시는데 참 보람이 있다. 야, 내 저놈들 참 대단한, 참 마음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게 감사할 일을 베푸신 그분에 대해서 너희가 서운함을 드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하여 너희가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무어 내놓으라고 그래요? 보찜 내놓으라고 그러죠. 죽어가는 놈 살려줬더니 네가 내 보찜 훔쳐가지 않았느냐고.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세상에 그런 놈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거지 근성을 빨리 버려라. 공짜 좋아하지 말아라. 은혜라는 건 공짜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냥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줄 알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받고 끝,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치면 안 됩니다. 왜 지쳐요? 보람이 없거든. 보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가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거 보람이죠. 목사의 보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돌보고, 근데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잘 커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큰 보람이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그런 거잖아요. 속회 인도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초신자, 믿음도 없는 사람 열심히 매일 기도하고 먹을 것도 싸다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리고서 같이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내가 같이 속회
데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교회 속해 인도자가 또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키게 되고 본을 보여주게 되고, 그게 보람 있는 거거든요. 은혜는요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거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조선이라는 땅에 말씀이 심겨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숭악무도한 사람들이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잔인하고 세계 역사에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게 이 땅 사람들이에요. 착한 척하고 위대한 민족이라고 정말 잔인한 민족입니다. 양화진에 가보세요. 저 순교자 기념관들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복음이 이 땅에 심겨졌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잘됐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고, 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구원받게 됐고, 기쁠 수 없었는데 기뻐하고 살고, 감사할 수 없었는데 지금 감사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너에게 그런 행복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뭐 할 건데,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God is me.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냐?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행복해지는 거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바벨론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헛되이 알고 교만해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거두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늘 조심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조심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도 궁핍도 고난도 매맞음도 갇힘도 난동 속에서도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도 깨끗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쭉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했다. 왜요? 내가 잘못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너무 미안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은혜를 베푸세요. 나는 계속 놀 테니까. 이게 사람의 근본적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번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도 어디를 가신대요. 저 유럽에 여행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목회한다고 이 유럽에 그 여행을 간다고 저보고도 같이 가지고 가기 싫다고 나는 안 간다고. 목사님들이랑 놀러 가면 재미없거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돈을 좀 내래. 왜 니들 가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교회가 크니까 내야 된다. 선교하러 가고 저 캄보디아에 말레이시아에 아프리카에 그 정글에 어려운 원주민들 도와주러 가고 일하러 가고 보람 있는 일이라면 돈 내지. 놀러 가는 건 지들이 돈 내고 하라고 그래요. 10원도 못 내. 그러면 안 된대 사람이. 그동안 도와줬으면 이번에도 또 도와줘야 돼. 아, 이제 안 도와줘. 어제도 또 전화 왔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좀 도와줘. 놀러 가는 사람들이 내라고 그래. 왜 또 달라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몫을 감당하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어디 선교지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주일간 벌레 물려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일이라면 1,000만 원도 아깝지 않지. 근데 왜 놀러 가면서 돈 달라고 그래?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좋은 구경시켜 주시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내가 손해보고 가야지. 내가 다 열심히 내가 모으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절약하고 가야지. 왜 자꾸 돈 벌리려고 그러냐.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가계 주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가계 부채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채를 만드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60 넘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빚 못 집니다. 소비가 줄어들질 않아요. 빚이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소비가 줄어들질 않아요. 공항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마트에 가보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아.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나보고 달라고 그래? 빚으로 살아가면서도 폼을 재고 싶은 거야. 아니 왜 그러고들 살아?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수입은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수익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계속 이익을 낼 수 있느냐? never.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젠간 꺾이는 날이 옵니다. 지금 이미 핸드폰이 잘 안 팔려서 삼성전자 투자 유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잘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수입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소득은 내려가게 되어 있다고. 기업의 소득도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지금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도 엄청 구조조정합니다. 던킨 도너츠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어마어마했던 회사들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계속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도 위기다. 비상체제로 운영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 잘 나가는 회사들이. 이거 왜 그렇게 계속 잘 되지 않습니다. 지출 줄여야죠. 지출 줄이고 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못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너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너 엄마가 너한테 용돈 주는 거 이거 막 쓰면 안 된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이불을 사서 보내라고 그랬다고 이불을 사서 보냈대. 중국엔 이불 없나? 우리 애들은 중국에 있잖아요. 이렇게 못 덮는데. 그러면 한국에 와서 살든지. 중국에 가서 사는 것들이 중국 사람들 이불 덮고 살아야지. 왜 한국에서 택배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서 보내라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라. 검소하게 살고 지출 줄이며 살고 생각 자체를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라고 해서 지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지.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준 돈인데 내가 이거 헛되이 쓰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걸 모으고 절약해서 자기 옷 쓰지만 또 모았다가 어버이날에 아니면 어떤 날에 선물이라도 하나씩 갖고 와봐. 얼마나 보람 있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당연하니까 하나님 또 내놓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신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한없이 쏟아줄 수 있다. 한없이 도와줄 거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시원한 분이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헛되이 받지는 말고 너희들이 내게 보람을 좀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참고 조심하고 배려하고 견디어내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가 오냐 오냐 하고 기른 애들이 막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래요.
교회들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쫙 커진 다음에 금방 무너지는 교회들 많죠. 그 왜 그래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뭘 하려고 써서 그래요. 저는 교회가 무슨 재정 비리가 생기고 돈이 몇 억이 몇십억이 어떻게 누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교회에 그런 돈이 있어야 돼? 세상에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는 가만히 보면 조금 그냥 어느 정도 빚을 갖고 있으면서라도 계속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갚아나가는 거. 온 세상 천지.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 도와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야 돼.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이 은혜를 물같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내려주시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분이 흐뭇하셔야죠. 그분이 흐뭇하셔야지.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후에 살면서 견디고 조심하고 배려하고 참고 모욕을 당했지만 갚지 아니하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혹시나 하나님께 배드릴까 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8절에 9절에 무명한 자 같았는데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죽은 자 같았는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게 됐고 징계를 받아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살 것 같았지만 기뻐하게 됐고 가난한 것 같았지만 부유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지 않았느냐. 이야,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삽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게 해주시고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 인생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 은혜를 소중히 알아. 주여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다시 갚아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삶을 주신다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여져서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거 내 얘기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몸이 바뀌게 하시고 습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 사는 자 같으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넉넉한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십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